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한 번은 들어봤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했고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고서야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많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669년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지금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예르미타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실제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왼편에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꼭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가 있고, 또 오른편에 그런 아버지를 또 동생을 보고 있는 큰아들이 있고, 또 그 뒤편에 그 집의 종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큰아들에게 빛이 비치고 있죠. 저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지금 내게 주세요 하는 것은, 이건 아버지에게 대단히 무례한 말입니다. 아니, 무례함을 넘어서 폐륜적인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이게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 지금 내게 주세요 하는 것은 아버지를 지금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데 뭐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 어서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받을 유산이나 빨리 좀 주세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면 아버지 안 돌아가시면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 셈 치고 빨리 내가 받을 유산이나 좀 주세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이런 아들이 다 있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단지 돈 주는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기보다는 무슨 계약 관계 같습니다.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합니다.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잖아, 내 거잖아. 어차피 내 거 지금 좀 빨리 받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러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받을 상처 또 아픔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아버지였으면은 뭐 임마 하고 뺨을 한 대 후려쳤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아버지 그냥 순순히 그 아들 몫의 유산을 그냥 내어줍니다.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 것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너무 수동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은 이 둘째 아들이 며칠 만에 짐을 다 싸고 또 받은 유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뭘 하고 싶었을까? 뭐가 되고 싶었을까?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답답하고 지루했을까요? 먼 나라 가서 보란듯이 돈 펑펑 쓰면서 좀 폼나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으면서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을까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내 맘대로 내 욕망 이루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줄 알았을까요? 둘째 아들은 부푼 마음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서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여러분, 돈 펑펑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돈 펑펑 쓰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야, 너 최고라고, 야, 너 멋있다고. 그 먼 나라에서 순식간에 완전히 핵인싸가 된 겁니다. 잠깐 기분 좋았겠죠.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인생 뭐 있나? 인생 어차피 한 방인데. 야, 이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은 한 번뿐인 내 인생 아버지 집에서 썩을 뻔했다 하면서 아마 신나게 즐겼을 겁니다. 돈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도 뭐 돈이야 뭐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거지, 뭐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신난데 이제야 내가 사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마셔 그러면서 계속 돈을 써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돈 떨어지는 거죠. 웬걸 돈이 떨어지자마자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는데 돈은 다 떨어졌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요, 돈이 있어도, 거기서의 삶의 기반이 있어도 힘든 거거든요. 근데 돈은 없고 집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없고. 여러분, 그 돈 펑펑 쓸 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요, 돈 다 떨어져 버리니까 금방 다 떠나버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완전히 빈털터리 외톨이가 되어서 그냥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흉년이니까 어디 취직할 데도 없습니다. 돈 벌 데도 없습니다. 한참 수소문해 보니까 어느 돼지 치는 농장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돼지를 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를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아예 돼지는 접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지금 돼지 치는 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밑바닥 중에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굶어 죽을 판이니까 어떡합니까? 그거라도 해야죠. 자, 돼지 사료, 쥐염 열매라고 하는 돼지 사료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흉년이 심하니까 일꾼에게 밥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라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를 좀 먹을까 하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쥐염 열매, 돼지 밥을 두고 이제 돼지와 경쟁하게 되고 만 겁니다. 돼지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돼지와 경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자 이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버지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아,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돈 펑펑 쓸 때는 아버지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아버지는요, 내게 돈을 주었던 분, 빨리 돌아가셔서 빨리 유산이나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던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 누구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돼지하고 경쟁하고 있는 신세가 되고 보니까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지, 내게 아버지가 있었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넉넉히 사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대목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는 데다가 줄을 좀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걸 의역하면요, 원문을 의역하면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원문을 직역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뭔가 각성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하기도 했는데 무슨 의미라고? 이거 원뜻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 삶이 도대체 뭐였을까? 어떤 삶이었을까?
욕망을 쫓아 살아가던 삶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럽니다.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이나 또 TV나 또 인터넷에서 보는 그 수많은 광고들 한번 보십시오. 그 광고들, 영상들, 또 광고 사진을 보십시오. 파는 물건들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 아주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있죠. 이거 사세요, 이거 가지세요. 그러면 나처럼 될 겁니다. 나처럼 성공할 겁니다. 나처럼 주류가 될 겁니다. 부자가 될 겁니다. 하고 모방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게 광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는 거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지금 수중에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행복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1,000만 원 있으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중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옆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100만 원씩 밖에 없거나 혹은 뭐 돈 안 가지고 있거나 그럴 때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행복한 것이지,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1억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행복이 안 돼요. 이게 바로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자꾸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타인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도 본래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자기 자신, 형의 동생으로서의 자기 자신, 주인집 아들로서의 자기 자신 있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유산 받아서 먼 나라에 왔는데 다 망하고 나니까, 그 욕망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든 겁니다. 완전히 빈털터리 외톨이가 되어서 이제 더 모방할 타인의 욕망도 없어진 상태, 돼지하고 쥐염 열매 더 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나니까 정신이 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고요, 돼지하고 쥐염 열매 더 먹기 경쟁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돼지의 욕망을 자기가 모방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지경이 되고 나니까 그제야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되자마자, 정신이 들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렇지, 내게 아버지가 있었지, 아버지의 집이 있었지,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지. 물론 내가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제 가서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사는 것이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는가 하면서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전히 계산적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할 대사를 미리 연습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계산적이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돼지떼 사이에서 이 아들이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대단하게 막 회개하고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면서 지금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 이러고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것이 형편이 더 낫겠다 하고 여전히 계산적인 머리를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아버지의 사랑 모릅니다. 아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뭔지 모릅니다. 자,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20절 여기 보면 이에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에다가도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는요 진정성이 먼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아직은 아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전히 계산적인 마음이라고. 진정성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진정성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오는 행동 그 자체가 먼저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진정성은 나중에 생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다 깨닫고 다 회개하고 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나서 그때 아버지께 돌아오겠다. 이게 여러분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일단 돌아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라도 해보면 내 삶이, 내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행동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먼저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진정성은 그 다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마을 어귀에 나가서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아들 같은 누군가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었죠. 또 많이 굶었죠. 또 돼지 우리에서 그 돼지 오물 뒤집어 썼죠. 완전히 거지의 모습을 하고 오는데도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의 걸음걸이 그리고 어렴풋한 모습만 보고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뜨거운 마음이 복받쳐서 아들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아버지는 어른들은 이렇게 달려가고 이런 거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 대단히 채신머리 없는 행동이어서 걸어갑니다. 예. 유대인 어른들은요 아버지들은 특히 달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자마자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돌아온 아들은 그 아버지의 품에서 아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뭔가? 아마 돌아가면 틀림없이 아버지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이제 쭈뼛쭈뼛 아까 돼지우리에서 연습했던 대사, 아버지 만나면 해야지 했던 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하자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대사를 잘라버립니다. 본래 무슨 대사가 더 남았어요? 연습했던 대사 중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거 더 남았죠. 근데 그 전에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종들 보고 이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기뻐하면서 잔치합니다.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단지 돈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적인 관계로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단 한마디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단지 내 아들이기에, 아들이 돌아왔기에 그냥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처음에 봤던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쁜 붉은색의 겉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와는 달리 아들은 지금 속옷만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다 떨어지고 구멍나고 헤어져 있습니다. 발을 보십시오. 신고 온 가죽 샌들, 한쪽은 신고 있지만 한쪽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벗겨진 발을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상처가 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는지 혹은 깎았는지 모르지만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얼굴은 오물이 묻은 듯이 시커먼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눈에 시력을 많이 잃은 듯 보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인지 아니면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울고 또 울다가 눈물에 짓물러서인지 아버지의 눈이 지금 편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눈으로도 먼 데서 걸어오는 아들을 알아채고는 전속력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이제 품에 안고 아들의 등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또 두드려주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십시오. 먼저 오른편 손을 보십시오. 오른편 손을 보면 손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 있고 힘줄도 핏줄도 튀어나온 강인한 아버지의 손입니다. 마치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손입니다. 그에 반해서 왼편 손을 보십시오. 왼편 손은 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섬세하고 또 부드럽고 다정한 느낌이 드는 손입니다. 어머니의 손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안아줄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는 어머니의 손입니다.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되찾고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고 행복과 평안을 되찾은 그 아들의 뒷모습에 환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보다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자꾸 먼 나라로 가는 둘째 아들이 바로 나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고 제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이 되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로 단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진정성은, 회복은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거기가 출발입니다. 일단 돌아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단지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분, 훨씬 더 사랑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면 그만큼 내가 사랑받을 거라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쓸모와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고 더 거룩하게 살고 더 잘 살기를 바라시고 응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못 살고 잘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고 품꾼의 하나만이라도 족하다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겠다고, 더 인정받겠다고 조바심 내거나 경쟁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